자, 우리 모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아멘. 자, 오늘은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아 제자가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변했거든요. 그 변한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면서 배워온 게 뭐냐면, 나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으로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배웠고, 그가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충만한 은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의료선교회가 대표적으로 누가회라는 게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료단체가 지난 6월 15일 날 선교대회를 열었고, 그날 첫 번째 강사가 주누가 선교사입니다. 소아과 의사이시고 아제르바이잔 선교사이기도 하시죠. 자, 이분이 저 생글생글한 얼굴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딱 저런 모습으로 저 얼굴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가라는 이름은 자기가 제일 처음으로 썼는데 지금은 문누가, 유누가, 김누가,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유머스럽게 딱 시작하면서 그분이 자기의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제가 딱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충북 어느 지역에 살았는데 전체 동네에 테레비가 3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아주머니들이 찾아와서 아침마당 이런 거 보고, 오후에는 잠깐 쉬었다가 밭일하고 저녁에 오면 이제 아저씨들 와서 뉴스 보고, 뉴스 끝나고 이제 주말만 되면 명화 극장 짜라잔 짠짠 이러면서 이제 모이면 밤새 들어가다, 옛날에는 테레비가 밤새도록 안 했잖아요. 한 12시 넘으면 동해 물과 그것까지 다 부르시고 집에 갔대요. 하루는 저녁에 어떤 할머니가 전화 왔답니다.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아기가 날 것 같은데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딱 받고 나서 끊으시고 주섬주섬 일어나셔가지고 청진기를 챙기시고,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광목천 거기 큰 거를 준비하셔가지고 여보 갔다 올게 그러더니 갔다가 한참 뒤에 오셨대요. 새벽에 오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아기는 잘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는 잘 낳았어요. 근데 왕진비는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고구마 캐면 고구마로 대신해 줄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때 고구마 캐면 고구마로 준다는데 난 그걸로 만족해, 이런 것처럼 느껴지면서 나도 이 다음에 큰 의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의사가 됐대요. 본과 3학년 때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다 중간고사 때 뭔가 느낌이 이상했는데 이상하다고 그러고 팍 쓰러졌는데 알고 보니까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막 찾아오더래요. 처음엔 많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친구가 많구나 그랬는데 점점 줄더래요. 슬퍼지더래요. 나중에 5명이 딱 찾아오, 마지막
5명 딱 찾아오더니 4명이 싹 나가다 한 명이 이렇게 가다가 쓱 들어오면서 자기한테 성경책을 딱 주는데 진짜 열받더라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도 줄어들었고 마지막으로 5명 나왔다가 이제 가는데 성경책을 두고 가는데 왜 화가 났냐면 자기는 불자이거든요. 불자인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이 순간까지도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순간까지도 전도하려고 하냐? 막 화를 냈대요 걔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읽어봐. 그래가지고 화가 나고 책장에다 땅 꼽아놨대요. 그래놓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 죽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성경책을 꺼냈던데. 성경책이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나 기록되어 있겠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었답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쭉 읽었는데 명색의 의사인데 공부 잘하는데 앞장 읽고 나면 뒷장 읽고 날 때 앞장이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명색이 자기가 똑똑한 사람인데 앞장 읽으면 왜 뒷장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갖고 딱 도전이 생겨갖고 연구해야지. 그래갖고 성경을 연구하는 마음으로 읽었답니다. 읽고 생각 안 나면 다시 읽고. 그렇게 막 성경과 자기 말로는 싸웠대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5장 25절을 딱 읽게 됐대요. 요한복음 5장 25절이 뭐였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을 딱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난 살아있잖아. 그러면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봤으니까 아멘은 모르니까 만세! 만세! 자기가 만세. 주님의 방문을 받고 만세를 하고 나면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성경만 읽고 받을 수 은혜일까요? 여러분, 그분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 자기한테 부활신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내가 진짜 신체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저 말씀, 난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데 살아있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거 아니야. 그때 만세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김과 동시에 부활신앙이 확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스태치가 생겼대. 스태치, 흔적. 하나님과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흔적, 그게 이거였던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도 선교사로 막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나누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에 창조된 그 모양으로 그대로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영생하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한다고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된 거예요. 좋은 것으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결과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거를 딱 깨달으면 우리는 저분처럼 만세는 안 하지만 방금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좋은 걸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으로 좋은 것이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지금 이 누가의 스승인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여기 또 아주 중요한 얘기죠. 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데, 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심자. 그래서 선을 걷자.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선을 심자. 그런데 10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왜 있냐면 인과 접속사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 하자. 착한 일 하자. 착하게들 생기셨어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 착한 일을 하자. 착한 일 하자. 제가 왜 지금 얼마나 착하게 생기셨어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 착한 일을 합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뜻은 믿음의 가정들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하죠. 진심으로 착한 일 하죠. 진심으로 다 하죠. 여러분, 진심과 진심이 만나면 뭐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죠. 그게 바로 진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후에가 아주 중요합니다. 좀 이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신 곳이었어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1절 2절 보면 뭔가 기분 좋은 것 같은데 3절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도다.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첫 번째 어절 그 후에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나와요. 누가복음 9장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시고 가르치고 복음 전고 치유하라 하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니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병든이가 낫고 막 앓는이가 고쳐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더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몇 명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애들과 아이들과 어른들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냐? 계산해봐라. 그러니까 막 계산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산 다 했어? 그거 됐고 지금 있는 건 뭐니? 그랬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실컷 계산하라고 그래놓고 계산에 안 맞는 걸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고 축사하시고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더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깨가 어떻게 됐을까요? 승천했습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 돈으로도 안 되는 건 예수님께서 해결해. 나 제자. 그들이 가면서 또 어떤 일을 행했겠죠. 나 제자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어깨 승천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거예요. 그러면 실망이 크면 더 돌을 던집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한테 내가 시켰는데도 저 사람 우리의 아들을 못 고쳤으니 예수님 당신이 하세요. 따지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병을 고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습니다. 예수님, 당신 유대인이고 우리는 사마리아인이고 너희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못 들어게 하니까 제자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번개를 보내셔서 막 이런, 그 후에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본인이 가려고 하는 그곳에 2명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열매를 거둘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너희들 2명이서 내가 가려고 했던 35곳에 가라. 그런데 갔는데 내가 보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구나. 여러분,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람이 미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보다 작으면 그 사람들은 더 미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가서 승리를 경험하고 와요. 양을 이리에게 보냄과 같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가서 죽어야 돼. 너희들의 본성이 죽어야 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도 십자가 돼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땐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보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져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나 전대도 없고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하지 말란 뜻이에요. 저게 문안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라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면, 죽으러 갔는데 살면, 양을 이에게 보내는 것 같이 보냈는데 다시 살아나면, 부활 신앙을 경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저건 무슨 뜻이냐면 4절은 내가 너희들을 엠베서더로 보내겠다, 대사로 보내겠다. 여러분, 브라질 대사, 무슨 러시아 대사, 우리나라 대사관의 그 대사는요 대통령의 말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받고 갔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전대, 배낭, 신발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보냈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고 그냥 거기 쭉 있어. 괜찮아. 너희들로 인하여 그 사람들 충분할 거야. 그러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마음 놓고 즐기고,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이들의 삶 속에 부활 신앙이 충분하게 들어갔었던 건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대로 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벗겨질 때까지 사랑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커플티를 입고 나타납니다. 남 신경 안 써. 난 사랑해. 계산 안 해.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계산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보내신 분이 다 책임진다.
내가 다 책임진다. 어느 동네 가든지 염려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해요. 그냥 평안. 그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알 수 없는 평강이 확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제가 우리 현준이 노래 연습시킬 때 많이 했던 건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그 다음에 꽃대궐 자리인 동네. 우리 고향은 꽃대궐이야, 나 거기로 돌아갈래. 그게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 평안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을 언제 썼냐면, 아픈 사람 건강 회복할 때 샬롬 그랬대요. 빨리 나. 무슨 뜻이에요? 원래대로 돌아와라. 또 어부들이 만선으로 돌아오라고 기원할 때 샬롬 그랬대요. 그럼 어부들의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군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할 때도 샬롬 했대요. 또 엄마가 아이들한테 얘 집에 나갔다가 잘 돌아와 라고 할 때 샬롬 했대요. 그럼 뭡니까? 처음 그 모습대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뜻을 더 제가 찾아보니까 완전한, 온전한 돌, 반석 같은 것이라는 뜻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욥 아세요? 욥 진짜 어려움을 겪어서 자기 자식들 다 죽고 가축도 다 죽고 친구들도 다 죽고 온 몸에 병이 나서 벽돌로 막 긁었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볼 것이며 가축 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욥이 그때는 몰랐잖아요. 처음에 욥 잘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자고 하나님과 대결해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 그래 다 뺏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기록하고 있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16절대로 했더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경쟁하는 거 좋아합니다. 선의에 경쟁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마귀가 하는 경쟁은 뭐냐면 이권 다툼, 거짓으로 돈으로 그렇게 해서 다툼하게 해서 경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 내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내가 마귀와 싸워 무엇하랴?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지. 다시 살아가야지. 여러분, 1979년에 가수 양희은 씨가 불멸의 히트곡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상록수. 이 상록수 저들의 푸르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요? 끝내 이 길이나. 여러분, 이 노래는 원래 왜 만들어졌냐면 김민기 씨라는 가수가 저 청량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노동을 같이 하다가 이 노동자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합동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축가로 만들어준 노래가 여러분 이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게 IMF 1997년부터 2001년까지 IMF 겪을 때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쿵쿵쿵 거리게 했어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박세리 씨가 러프에서 탁 쳤는데 끝내 이 길이라 툭 쳤는데 그게 올라가고 구멍에 쏙 들어가서 버디하면서 우승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막 좋아서 노래 불렀는데 여러분 이 가사가 보면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을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 길이라. 여러분 그런데 당시 1979년에는 이게 금지곡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북한이 저 노래를 들으면 남한은 못 산다고 생각할까 봐 금지곡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금지곡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국민의 희망의 노래가 된 거예요. 그 공장 다녀서 돈 못 버는 그 사람들이 돈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이젠 전 국민의 노래가 됐다고요. 심은 대로 그대로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 66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봐라 내가 그에게 평강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요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이사야가 저 글을 썼을 때는요 포로기였어요. 포로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지 않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가 다윗과 같이 부흥케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다시 이룰 것이다 라고 부활신앙을 포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어려움 가운데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심어져 거두어주는 역사가,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결실로 맺혀질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 경쟁하여 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여 넘어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짐을 지을 때마다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